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듣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부끄러운 신분도 잊은 채 이제 동네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와 사마리아인들의 회심 장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장면의 연계성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27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수님께 이제 대접할 음식을 구하러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뭘 구하는지, 왜 여자와 말씀하시는지 그것까지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여인들과 여자와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것은요, 그 당시 다른 유대인들이 목격했다라면 이건 심한 말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설령 그 대상이 자기 아내라고 할지라도요, 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무례한 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여인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했다고 그럽니까? 묻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침묵했다고 그러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 존경심의 표시로서 지금 이제 침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을 보시면은 28절에 보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간 예수가 아닌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에 관해서 알리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왜 오게 되었는지 이것도 잊어버린 채 이런 행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이 감격이 그냥 그녀로 하여금 한강에 물을 뜨거나 깃도록 내버려 두질 않았던 거죠. 그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으니까 당장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뛰어가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자, 2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된 이 여인이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이제 자기에게 말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한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권고는 우리가 앞에서 안드레나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 보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이 여자가 어땠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얼굴 마주치는 것조차도 이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피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증거와 권고를 받고서는 성읍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느 때 같으면 아마 무시해버리고 지나쳐버렸을, 어떻게 보면 이런 미천한 한 여인의 증거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때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행동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31절을 가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음식을 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걸 생각해가지고 지금 서둘러서 음식을 구해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낯선 여인하고 막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여인은 갑자기 물동이도 버려둔 채 막 시내로 막 서둘러서 성읍으로 들어간 이유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제자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서는 이제 예수님께 오직 식사를 권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 보시면은 음식을 잡수시도록 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자신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양식에 대한 얘기합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란 뭘 의미합니까? 자,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근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양식이라는 것은 무슨 육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떡이나 고기가 아니었죠. 이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건 내적이고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좀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영에 속한 일에 얘기하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별로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적인 것에 무지하면은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먹을 양식이라는 게 뭘 가리키는지 이게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래요?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육적인 양식을 먹는 것보다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일 자체를 성취하는, 여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힘과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완성하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힘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식이고 참된 양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3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밭에 널려 있는 곡식들의 추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추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혼들을 거두어 드리는 아주 특별한 추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영적인 안목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제자들에게서는 이 말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연적인 추수기는 아직 넉 달이나 남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추수는 어떤 추수입니까? 영혼들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한 여인의 증거를 받고 예수님께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막 나오는 것을 보면서 바로 추수할 곡식들을 바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쓸 받았다. 영혼의 이 추수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영혼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는 준비된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거저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들을 부르시면서 먼저 뭘 주셨대요? 싹을 주셨대요. 그러면 무엇이 싹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주신 싹, 우리에게 주신 싹,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 천국 기업, 영생.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싹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우리를 영혼 추수를 위한 추수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뭘 계속해서 3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별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는 자는 누구일까요? 심는 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심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요, 항상 염두에 둬야 할 사실이 뭐냐면 주께서 심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으신 것을 우리는 단지 뭐 할 뿐인 거예요? 거두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심어 놓으신 그 것을 그냥 추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전도인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뭐 말로써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주님이 심으신 것을 우리는 거두어 드리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과 달리 사마리아인들은 무엇을 통해 믿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 제자들이나 사마리아 여인은 모두 자신들이 심은 것을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심은 것을 거둘 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사역이요, 다 주님의 은혜에 근거한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작업을 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의 어떤 말을 통해서 내가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작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벌써 다 만들어 놓으셨고 주님께서 이미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심어 놓으셨고 그리고는 갔다가 뭐예요? 내가 딱 건들기만 하니까 그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해 놓으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역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시면은 수가성의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먼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9절에서 여인의 체험에 근거한 어떤 계속적인 증거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을 찾아가서 막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막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여자의 증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1절에서 보시면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 속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증거가 나오죠.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로서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은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들도 인정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왜 갖게 되었대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야, 과연 이게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구나,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동기는 여자의 증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게 되는 동기와 견고하게 서게 되는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한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과 그녀의 전도 활동을 접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 추수의 긴박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언제 이러한 긴박성을 갖게 됩니까? 혹시 무감각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영혼을 추수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하고 준비시켜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향해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얻을 기회가 있는 이때, 이제 조금 지나면은 어떤 때가 오는 겁니까? 이 은혜의 때가 사라져버리면은 어떤 때가 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두움의 때가 오면은 그때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문이 닫혀버리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긴박성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추수 때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듯이 구원받기로 준비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만나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를 하기만 하면은 동일한 은혜에 참여하고자 달려나올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추수에 대한 이 시급한 과제는 제쳐놓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하라고 명령하신 이 최우선순위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정말 시기를 잘 분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칭찬과 상급이 따르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또 생각하면서 또 주님 앞에 영혼을 올려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또 그들을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들에게 가서 와봐라 이제 한마디 하고 나오게 할 때 여기에서부터 동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말씀으로 변화되고 견고하게 되는 일은 그 다음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추수할 밭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밭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영적인 이해력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그저 감각적인 지각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우리가 불가능한데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알고 이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해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그 주님의 눈을 우리가 오늘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말 우리를 거두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알고 정말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이제 거두는 자로서의 이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에게 있어서 참된 양식이 저의 매일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아멘.